안녕하세요.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제 1년 동안 또 2년 동안 이 세상 마지막 종말에 다가오면서 이제 첫 번째 인이 띄어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인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 올해 말서부터 극심한 경제적 환난이 다가오고 내년서부터 기근이 본격화되고 이런 모든 상황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를 전하는 이유는 제가 여태까지의 그 모든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악한 세력들이 어떠한 괴계를 지어내는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지켜서 감사와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순교적 신앙에 간다고 하더라도 감사를 하면서 순교하는 것과 그냥 불평불만을 하면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한 도전을 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을 때는 감사가 쉽습니다. 뭐 좋은 일 생겼어요, 이사했어요, 승진했어요, 그리고 많은 부를 얻었어요, 사람들이 막 인기 있고 막 채널이 막 잘 돼요. 그러면은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도 꽉 막혀지고 모든 상황이 더 악화된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시편 102편에서 보면은요, 그 지은이의 심정이 얼마나 갈급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였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적하며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을 섞어 싸우니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잔한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리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탈 것 같았으면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또 마시는 것에는 눈물이 섞였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실제로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았습니다. 먹으면서 이런 심정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서 빵이 다 젖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에 처음 왔었을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비행기를 마련해 주신 그것만으로도 감사를 하며 대학에 떨어진 그 중죄에 휩싸여서 정말 남들은 대학 떨어지면 재수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였지만 저는 그게 너무나도 부모님께 죄송했던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대학을 합격했다면 부모님 곁에서 기쁨이 되드리고 부모님 곁에서 지켜드렸을 텐데 제가 대학을 떨어진 거로 미국에 혼자 이민을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내 인생에도 너무 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표 하나 마련해 주시고 그것도 편도로 마련해 주시고 저는 그냥 100불짜리만 제 호주머니에 꽂아 놓고 미국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랬었을 때 제가 누구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돈도 없고 정말 뭐 아는 것도 많지 않고 영어도 잘 못하고 별로 쓸모도 없는 제가 어느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척분들 중에 몇 달씩 여기서 머물다 저기서 머물다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며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분들이 다행히 저희 집에 10년 동안 같이 더부살이로 이렇게 지내시고 그렇게 하셔갖고 정말 염치불구하고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냥 뻔뻔스럽게 아무 도움도 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바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었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너무 불편하고 그분들에게 뭘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아침 7시 반에 누가 떨궈 놓으면 저녁 7시 반까지 금식하면서 그냥 앞에 당면한 그런 공부, 영어 공부, 그냥 아무 책이나 꺼내서 그 공부를 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요. 그런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알았었습니다. 대학 떨어진 저를 미국에서 이렇게 대학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배는 고프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으로 창대하게 저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정말 감사하던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저희 오빠는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물질적인 지원을 받고 계속해서 용돈을 받고 국제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까 부모님께서 그렇게 챙겨주셨지만, 더군다나 친척들을 통해서 또 알바도 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였지만 오빠는 늘 불평이 많았었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많았고 누굴 비판하고 정말 고생을 한다는 것을 계속 저에게 이야기를 하였었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도움을 요구하지 않아도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가는데 오빠는 왜 용돈을 받고 부모님으로부터 계속 물질적 지원을 받는데도 저렇게 불만에 휩싸여서 살아갈까? 저는 그게 참 궁금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같은 처지, 더 열악한 상황이지만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넉넉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제게 얼마나 큰 물질적 축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욱 더 저를 정말 은혜롭게 마음을 지켜주시는데 큰 그런 계기가 됐는지 여러분들께 꼭 간증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과 결혼할 당시에도 저희 남편이 효자예요. 그래서 시부모님께 정말 모든 총각 때 벌었던 돈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시어머님께 갖다 드리고 자신은 저축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막상 결혼하게 되니까 몇 년 동안 벌어놓은 게 하나도 없이 통장에 87불뿐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감사함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시부모님이 그렇게 아들한테, 작은 아들한테 돈을 막 받았지만 또 정작 모든 재산과 사업체와 그런 것은 시아주버님에게, 큰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에게 주실 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아주버니가 저희 동생들을 챙겨라 그렇게 지시를 하시고 시아주버니가 저희 그 결혼 자금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셨는데, 다운하라고, 새집 마련하는데 하라고 주셨는데, 그마저도 1,000만 원 정도는 제 친척집을 돌면서 수표로 환불해서 이것을 다운페이로 이렇게 내야 된다, 뭐 여러 가지를 지시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돈 세탁을 해오라는 것이죠. 그랬었을 때 저는 친척분들과 친한 사이도 아니고 부탁할 그럴 염치도 없는데 이런 것들을 부탁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하였지만, 그래도 저희가 막상 돈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탁을 들어드려서 친척분들이 이제 뭐 그 돈을 캐시로 현금으로 받고 수표로 끊어주고 이런 것을 도움을 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집을 딱 사놓고 보니까 시할머님, 85세 된 시할머니를 저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모시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한 것이죠. 저에게 사전 말씀도 없으시게 시할머니가 오셔서 같이 사는 것입니다. 삼시세끼 밥을 해드리면서 한 달, 두 달 지나가자 마음에 초조함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가실 것인지 불안하기도 했고, 그래서 할머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님께서 여기 살러 오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어찌된 일이냐고 여쭤보니까 할머님을 계속 혼자 모시기가 뭐하니 시아주버님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할머니는 작은아이가 모시기로 했다. 그렇게 집안끼리 이야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당황하여서, 저는 전혀 사전에 그런 이야기도 없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당황했죠.
결코 시할머니가 저희 입장을 잘 이해해 주시고 한국에 계신 작은 아버님 댁으로 가셨지만 저는 그때서부터 제 결혼 생활을 이렇게 들어보시고 제 생활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어이없는 요구를 들을 때 저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강팍해서 그러신가? 아니면은 너무 여유가 없으시니까 그러신가?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것을 싸우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매번마다 그런 모든 것을 순리적으로 풀어주시고 그렇게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살면서 누구와 악다구니를 하면서 머리채 잡고 싸운다던가 쌍욕을 한다던가 그런 일 없이 평생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늘 하나님을 전하고 아이들이 성적이 나쁘거나 어쩌거나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는 것으로 저는 시작을 하였습니다. 제가 차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졌을 때 제 다리가 완전히 뼈가 부러져서 니은자로 이렇게 어긋나 있었을 때 저는 그 다리를 보면서 갑자기 이 상황에서 불평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도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다리도 치료해 주실 것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4개월 동안 기부스를 하고 뼈액이 스스로 나와서 혼자서 붙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붙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산소를 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는 숨이 막혀서 지금 당장이라도 죽어야 되는 그러한 아주 미약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지 않았다면 저 이슬람 국가의 악한 영향권 속에서 살면서 남편들에게 구타당하고 악한 일로 어린 나이에 13살, 12살 그런데 시집 가버리고 그러면서 성적으로 성노예가 되어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악한 여성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는 수다하게 존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 그냥 그런 사람들일 뿐이고 우리는 이런 작은 것 하나도 정말 불편함, 쪼들림 이런 것조차도 감당을 하지 못하고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전 세계를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악한 일들이 많습니다. 자기 성질 난다고 총으로 막 사람들을 쏴 죽이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이 부정적인 세상에서 감사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악했지만 그 옛날에도 그렇게 악했습니다. 얼마나 악하면은 그 시편 102편 그 8절에서 보면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적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얼마나 악한지 그냥 거짓말로 나를 대하여 그렇게 증거해서 감옥 가게 하고 미칠 듯이 그렇게 날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말만 조말조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칠 듯이 날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옛날서부터 계속 세상은 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 환난이 있겠죠. 기근이 있겠죠.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이미 예견된 그러한 시대가 다가올 때인데 여러분들께서 지금서부터 이 약간의 그 시련 속에 있는 약간의 그 초입기에 있는 이때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환난기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짐승 정부가 들어서면서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안 그러면 죽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수다하게 죽일 때 그때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밤 이슬을 맞아가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때 그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서부터 감사를 연습하지 않으면 그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평생 감사를 연습하더라도 악한 일이 생기면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 불만이 나오기 쉬운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22년간 한 교회를 다녔지만 등록교인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저 사람이 방언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뭐 그럴 텐데 어떻게 등록교인이 안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뭐 댓글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사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카톡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집사들을, 안수 집사들과 그리고 권사 장로들을 이렇게 선출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새로운 목사와 부목사들이 모두 교체가 되고 난 다음에 많은 기존 교회의 사람들이 떠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기존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선거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막 떨고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반도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속에서 제가 계속 22년간 꿋꿋이 그 교회를 주일 예배 출석하면서 계속 다녔는데 이런 카톡을 받았습니다. 7월 30일입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아무개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집사님,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집사님께서 오래전에 아무개 교회를 출석하셨는데 아직 새가족반 교육을 받지 않으셨더라고요. 8월 7일 주일 오후 12시 기존 교인 중에 새가족반 누락자 교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내 드립니다. 사실 그분들이 6년 전, 7년 전에 오셔서 새로운 분이 그분들인데 제가 새로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가족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린다는 식으로 그분들이 기존 멤버가 되는 것이고 제가 새가족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냥 감사하고 저는 그 새가족반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이제 가르치다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지금에 있는 배우자에게 만족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다시 태어나도 이 배우자랑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느냐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를 정말 너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쏟아놨습니다. 제가 두 번째가 됐습니다. 그때 저는 성경에서 순종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부부 사이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하고 서로 비난하고 집에 돌아가서 또 싸우고 이러면 누가 득이 됐겠습니까? 아무런 득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 싸우는 말은 계속 부정적인 말, 싸우는 말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라, 감사하는 말로 끊어버리면 거기서 스탑되는 것입니다. 제 이후의 사람들은 아무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던가 회개했다던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해야 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만약 그 첫 번째 사람처럼 똑같이 부정적인 말들을 하면서 남편 비난을 했으면 집에 돌아가서 남편과 어떤 관계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제 다음 사람도 더 악한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들, 저희 앞에 있는 일들은 악한 일들이 이제 계속 진행될 것이고 낙담되고 시리에 찰 일들이 있겠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감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속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시기가 올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제 유학 오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런 기숙사 시설을 운영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감사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정말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러한 정말 자세입니다. 보십시오. 시편 102편에서도 보면 그렇게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잔함 같으니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말이 나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수들이 향하여서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은 정말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따라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 정말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저만 만나면은 주식 이야기를 한 분이 있는데 정말 쌍욕을 해가면서 제가 듣던지 안 듣던지 막 주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관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뭐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머리에 흰머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동시에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저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지켜주시고 악한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을 주님께서 항상 감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막 외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 말에 절대 이렇게 수긍하거나 뭐 어쩌거나 그러면서 말려들지 않고 계속 그런 자세로 있으니까 혼자 이야기하기가 시들해졌는지 말을 멈추더라고요. 여러분, 감사가 그렇습니다. 감사는 모든 악한 홍수같이 메몰아쳐 오는 것도 거대한 방파제같이 막아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소용돌이치고 정말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그 심판 앞에 있음을 인정하시고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판의 능력이 정말 그 악한 자들에게 임할 것을 선포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그래야 그 선에서 방파제같이 멈춰지고 아이가 보호가 됩니다. 저는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 환경, 이렇게 아름답게 주신 환경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꽉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1년 동안 사람이 채워지지 않았고 리스팅이 이제 시장에 이 집을 판다고 남편이 내놓자 그래갖고 내놓은 상태라도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남편 말에 순종하여서 그 일을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행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남편과 싸울 수 있겠죠. 악다구니를 하면서 내 돈이 이게 대부분인데 왜 그러냐 이러면서 뭐 싸울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결과를 주시든지 순종할 마음이 돼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제 사업의 비즈니스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과 남편이 이렇게 반대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상황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병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바로 이 지혜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채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단의 괴계를 막 밝혀서 누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며 세상 끝날이 어떻게 될 것이며 백날을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긍정적으로 기도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 구원의 복음은 여러분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사람들의 농락거리, 이야기거리로 그치고 말 그러한 음모론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세상의 끝날이 그렇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마음가짐을 하루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 심판날 마지막 날 때 끝까지 믿음이 잃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나도 위대하여서 여러분의 악한 그런 상황을 능히 이겨내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굳건한 방파제 같은 그런 방패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믿고 계시다면 마음이 우울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는다고 할지라도 툴툴 털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강력하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나의 주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주말도 여러분들께서 행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감사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